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어렸을 적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개를 생각했어요. 우리 시골에 메리가 많았거든요. 개한테 메리 그랬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글자로 쓸 때, 간단하게 쓸 때 영어 알파벳 X하고 옆에 줄 긋고 MASS에서 엑스마스라고 합니다. 우리 읽을 때 그냥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고 영어로 X로 되어 있고 마스라는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것은 개 이름이 아니고요, 행복하다, 해피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이제 메스라고 하기도 하고 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 하잖아요. 미사 드린다 할 때 미사가 이 MASS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은 예배 드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즐거우니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X라고 써 있는 이 X는 영어의 X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로 시작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키자를 따서 X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X하고 MASS라고 써 있는 것을 읽을 때는 키마스 하든지 그래야지 엑스마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학을 풀 때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할 때는 뭐로 표현해요? X라고 표현해요. 모를 때 그거를 X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인사 표현, 바로 이 말은 모르는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X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헬라어의 키의 첫 글자다 생각하고 읽을 때는 엑스마스 하지 말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미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기쁘니까 예배드리자,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은 풀어서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밑에 할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예수님께 뭐 드리자?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성탄절인데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하지 아니하고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성탄절에 가까운 어느 날 지옥에서 마귀가 쫄개들을 모아놓고 크리스마스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어떻게 하면 성탄절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이 모여서 여러 방안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중에 쫄개 하나가
마귀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합니다. 대왕 마님, 지상에 사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자 마귀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아니, 성탄절이 되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자는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왜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귀 쫄개는 자기가 말한 아이디어를 설명을 합니다. 대왕마님,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도록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니, 그러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크리스마스를 즐기도록 부추기고 그들이 사는 환경을 크리스마스 즐기는 분위기로 만들고, 그래서 유혹하면 사람들이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귀가 이 말을 듣자 하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날 회의의 결론은 바로 성탄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자라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귀는 쫄개들을 시켜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성탄 선물을 준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길거리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찬송 대신에 여러분, 이상한 노래들이 성탄절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정단 맞춰서 노래 부르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징글벨 징글벨 징글로르벨,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노래들이 우리 성탄절에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르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선물 안 주신다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 대신에 이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캐롤송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와서 나도 카드를 좀 보내야 되겠다, 우편 카드 대신에 전자 바로 이 카드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 카드를 한번 만들려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번 성탄절의 분위기에 맞는 카드를 찾아보자 하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의 그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 그랬더니 전사님 옆에 계시다가, 목사님, 지금 기독서점에 가도 예수님 그려진 성탄 카드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주고받는 카드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선물 주고받는 날, 막년회 하는 날, 친구들 만나서 회식하는 날로 성탄절이 지금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점점 예수가 없는 연말 축제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대책회의 후에 결정한 대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지우기 작전대로 예수님 중심한 성탄절 문화가 사람 중심한 쾌락 문화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엑스마스, 뭔 줄도 모르고 즐기는 그런 날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릴 적 성탄절의 추억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사라진 성탄절 분위기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세속 문화에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끌고 가야 될 우리가 오히려 마귀가 조장하는 세상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지켜도 바르게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도 이어가고 우리 자녀들도 이어가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 사줄 거야? 너 말 잘 들면 산타 할아버지가 네가 정말 좋아하는 선물 갖다 주실 거야. 여보, 이번 성탄절에 어디 갈 거야? 오빠, 이번 성탄절에 뭐 없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탄절에 우리 일상 속에 주고받는 대화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 벌써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또 내 아이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얘야, 이거 아껴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성탄 감사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12월 용돈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여보, 오빠, 이번 성탄절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그렇게 할 거지? 여러분, 대화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성탄절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편에서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축하한다고 할 때 축하는 뭐냐? 남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는 것을 축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하받는 좋은 일은 어떤 일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데 걔는 합격을 한 거예요. 축하한다. 참 잘됐다.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어떤 계기로 해결됐어요. 축하한다. 잘됐다. 너무 잘됐다. 다른 경쟁자들을 다 제끼고 이번에 승진한 거예요. 잘했잖아요. 축하한다고 그럽니다. 질병으로 고생했던 그 고생, 병줄이 끊어지면서 이제는 완쾌하게 됐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 어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높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셨잖아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계시다가 아주 안 좋은 곳에 오신 거예요. 이게 축하받을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나무집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왕궁에서 호강받으며 자라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왕 헤롯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역시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쉽게 축하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니까 사람 생일처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절대로 예수님께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날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탄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뭐 하셨다고요?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셨다. 그 예수님은 4절 말씀처럼 뭐로 나셨냐면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을 세운 데를 모아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 예수님은 뭐로 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멀리 높은 곳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리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다른 우상 종교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저 높은 곳에 계세요. 자기들은 그가 믿는 그 신들을 찾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서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그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업보를 많이 쌓아서 그 공으로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아무리 쌓아도 신에게 얼마만큼 언제 인정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행의 연속이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이시고 가장 존경받으실 만한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도 가장 비천한
그 어느 누구의 친구도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이고 비천한 자리에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우리가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맞이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동방 박사들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별을 연구하면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은 확실한데 오시면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만나면 그분에게 바쳐야 될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로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이웃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은 바로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약속 믿고 기다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처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더 사모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다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며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늘 사모하며 여러분 오실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등만 아니라 기름, 여러분 겉모양의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의 성령 충만까지 해서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동방박사에게 배울 점은 이들은 마음으로만 메시아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면 경배할 때 드릴 예물을 준비했던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방박사들이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을 받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예물 드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박사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가장 귀한 복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죽은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상 종교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우상 종교들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수 믿어 죽은 영혼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함께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이 지상에서부터 맛보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서 영생만 누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드려야 될까?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 뭘 가장 먼저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가 무슨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으면서 가장 먼저 마음 드리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드린 사람은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기도가 울려 퍼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열고 여러분 먼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은 뭘 드려야 되느냐? 나를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날. 그죠? 오늘이 수요일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인데도 여기 모인 것은 명절이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회식하고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놀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주님의 날이야. 주님이 오신 날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명절,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나를 드리는 것이 뭐냐? 이거는 일요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은 무슨 날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요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키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같이 보내는 시간도 중요해요. 친구 간에 같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소 간에 애경사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은 다른 날 해도 돼요.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까지 가족 간에 모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주일 날 꼭 가야 되나요? 미리 가면 안 되나요? 주일 날 행사 있으면 미리 가면 더 좋아해요. 못 갔으면 월요일 날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주일을 주일로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뭘로 감사를 드리냐?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드리라는 말을 하면은 아주 민감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극복해야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감사헌금 드려라, 하나님께서 뭐 11조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에게 채워야 하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대신에 마음의 평강을, 기쁨을 주시려고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근심 사라지고 여러분 걱정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날마다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드리는 자 엿새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지키지 못하면은 엿새 일해가 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다가 날마다 복받게 하시는, 날마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물질에 복 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11조 가르쳐 주시는 말라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봐라. 다른 것은 다 나를 감히 사람이 어찌 시험할 수 있겠느냐마는 이 일 하나로는 나를 시험해도 좋다.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해보고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고 경험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상환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능 들여 섬기며 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능 가지고 있어도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재능은 1년, 2년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전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 악기 다룰 줄 아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중에 배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관현악 팀만 아니라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그 어떤 일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이 형통케 된 축복이 아울러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여러분, 그 씨는 열매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이너스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보세요. 뭐예요? 플러스 종교. 날마다 더해지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시다가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동방 박사들에게 배울 점이 뭔가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요. 자, 동방 박사들이 자기 있던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뭘 따라와서요?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상한 별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자 바로 이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별을 따라서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올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갈 때도 보세요. 여러분, 갈 때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막 찾을 때 이 말을 들은 헤롯이 가만히 그들을 불러다가 아이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라.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마음은 정말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왕이라는 거야. 그놈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자라기도 전에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려야지.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마음을 알 수 없었던 이 박사들은 순진하게 돌아가는 길에 그래 그러면은 제가 돌아가는 길에 어디가 그 아이가 태어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만일 그랬더라면은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죽임당하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걸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 생각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은 다 자기가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막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앞에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런 동방박사의 신앙이 저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지시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별, 그죠?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또 뭔가를 사모할 때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나타내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징조로,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나타내셨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꿈으로 우리의 길을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 꾸고 나서 그 이튿날 꿈대로 되어지는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요? 개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에 좋지 않는 일이 이렇게 보이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동방 박사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꿈으로도 지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징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평생에 한두 번이나 있을 이란 일이지 일반적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 만한 일이지 매번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시하실까 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기록된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인쇄됐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내 심령에 확 박히고 전에는 안 보였던 성경이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매일 새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에 읽었던 말씀 또 읽어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금년에 완독하셨나요? 완독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완독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는데 아직도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셨나요?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계속 읽어보세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이맘때 완독하시겠지요. 시작이 반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계속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년에는 한번 완독을 진짜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오늘부터 하루에 4장씩 신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내년 성탄절 때 완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풀어서 해주니까 들어서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만 아니라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읽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래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 말라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무리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래요, 힘들지만 안 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하라 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르는 동방박사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시느냐, 바로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도 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시와 내 생각에 맞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딱 맞을 때는 주저없이 아멘 하겠지요.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시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라고 하는데도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지 말라 하는데도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와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에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에는 아멘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영육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